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 가지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러한 사소한 사정까지 아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세세한 모든 사항들에 관심을 갖고 일일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과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필요를 먼저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굶어 죽지 않아야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생존이 보장되어야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필요가 충족되는 것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의 순례를 끝내고 하늘나라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또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다시 넘어진다면 중도에서 탈락하는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그 육신적인 필요와 죄사함과 악에서 보존하여 주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명을 부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말합니다. 1529년에 출간된 마틴 루터의 유명한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루터가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의 뜻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 몸을 보존하고 몸의 필요를 채우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음식, 물, 옷, 신발, 집, 마당, 소, 돈, 재산,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직원, 경건하고 신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규율, 명예, 좋은 친구, 믿음 좋은 이웃 등등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란 루터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먹는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다 포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식이 우리가 먹는 밥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고상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갑자기 밥을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이 양식을 신령한 양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양식은 성찬의 떡을 가리킨다 또 해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다 일리가 있는 해석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자신, 또 성찬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피와 살, 또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확실하게 먹는 양식, 또 그것으로 대표되는 물질적인 필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신령한 해석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양식을 물질적인 양식으로 본다 해도 주기도문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물질적인 요구도 필요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악하다 혹은 저급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플라톤 이원론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이 만든 눈에 안 보이는 세상과 조물주가 만든 눈에 보이는 세상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영혼이 조물주가 만든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특별한 영적인 지혜, 이 영지, 그걸 가져야만 영혼이 해방되어서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 악한 육체를 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 1서와 2서에 보면 이미 요한이 살던 1세기에 그러한 주장을 하던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인카네이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도 육체가 악하다 이런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영과 육이 서로 충돌한다는 이 바울 서신의 많은 구절들을 읽고 우리 인간 안에서 영과 육이 싸우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그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례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만 읽어보면 우리 안에서 영과 육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라는 뜻으로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신학 체계 속에서 영과 육이 도덕적으로 대비될 때에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이 스피릿의 S를 대문자로 표시해서 성령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또 개역 성경만 빼놓고 나머지 다른 모든 한글 성경들은 전부 다 성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바울의 신학 체계 속에서 영과 육이 도덕적으로 대비될 때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물들기 쉬운 인간을 가리킵니다. 이 숨은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영어 성경들은 육신을 flesh라고 직역하지 않고 sinful nature, human nature, corrupt nature 혹은 earthly nature 등으로 의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이 육신을 죄성이라고 이렇게 뜻을 분명히 밝혀줬다면 한국 사람들이 참 육신은 악하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바울이 영을 따르는 생활과 육을 따르는 생활을 대비할 때는 한 인간 안에서 영과 육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아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자아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속의 영과 육의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의 대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비록 이 육신이라는 것이 죄에 물들기 쉬운 연약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육체가 악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영주주의처럼 또 성육신도 모독하게 되고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는 성경을 다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이 사실은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 기도 영역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육체적인 필요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스피리추얼하지 못하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혼과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몸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의 필요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식이 필요하다면 주기도문은 음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돈이 필요하다면 주기도문은 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직업이 필요하다면 주기도문은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건강이 필요하다면 주기도문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기도의 영역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급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 제목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주관자가 되시는 그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먹을 양식, 우리 가정의 생계, 자녀들의 건강, 심지어 우리 머리털의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니드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용할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죠.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greed를,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필요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만나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서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직역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실감나게 바꾼다면 이것이 웬 떡이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실 대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가장이 아니셨습니다.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려고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기적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일용할 양식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작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일까요? 1년치를 한꺼번에 내려주시면 1년 동안은 걱정을 안 할 텐데 왜 매일매일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비축을 하면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 옷과 음식과 친구와 교육, 생각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감사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결국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호흡까지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의 그 손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처음 정착한 청교도들의 전통입니다. 그들은 한 배를 타고 온 식구들의 절반이 죽는 환란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플리머스 콜로니 초대 거버너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정착하고 3년이 지난 1623년에 세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라는 그 명령을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필그림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께서 올해 풍작을 허락하셔서 인디안 옥수수와 밀과 콩과 호박과 채소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산림은 풍부한 사냥감으로 넘치게 하셨고 바다는 생선과 조개로 풍성케 하셨다. 또한 야만인의 침략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질병과 전염병에서 지켜주셨으며 우리의 양심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에 나는 공포하노라. 모든 필그림들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주 1623년 곧 우리가 이것에 도착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11월 29일 목요일 낮 12시부터 3시까지 언덕 위에 모임의 집에 모여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은총에 대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이라. 청교도들에게는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며 그 은혜를 송축하라고 명하신 주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은사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해주시고 혹독한 치유와 굶주림 속에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thank you for giving us exactly what we need when we need it. Having received so much from you, we ask you one thing more. Give us grateful hearts. We pray in Jesus' name. Amen.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